자, 이제 5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성소를 연구해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됐고, 이제 성소를 연구를 하면서 이제 지성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이제 지성소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보게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위탁해 주신 이 기별은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류가 이제 7장 직전까지 들을 수 있는 복음이 뭐예요? 이 영원한 복음인 이 세 천사의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결국엔 뭐예요?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든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경험은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별을 전한 후에 즉시 인자가 큰 영광 가운데서 추수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을 누가? 선지자 요한은 보았다.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지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시작되었다. 10월 22일 이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고 한 말씀은 곧 이때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소의 둘째 칸, 즉 지성소에 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 그 돌비,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그 돌비를 이 법궤 안에 넣었었고, 또 뭐 들어가 있어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법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중보하려고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 안은 열려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법궤가 보였다. 믿음의 눈으로 구주의 중보 사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가득 찰 때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부터 찬란한 빛이 세상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흘러 비쳤다. 자, 믿음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저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탄원하시는 것을 보았다. 지금 이 마지막 지성소는 지금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마지막 그 죄를 도말해서 없애는 일을 하는, 즉 성소 정결 작업을 하는 곳이 이 지성소에서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지성소 때 성소 정결 작업을 하는 그 마지막 그 작업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고백된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모두 전가시키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아사셀을 무인지경으로 내쫓는 게 마지막 이벤트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아사셀 염소에게 죄가 전가되기 전에 지금 혹시 내가 죄를 범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자복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시작되기 열흘 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부터 이 대속죄 주간에 뭐 하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살피며 혹시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남아있는가? 이거 살피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주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작업이 끝나면 더 이상 죄의 전가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고 고백되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 빨리 그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죄의 전가 작업을 통해서 이 지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나는 빨리 죄를 그 고백해서 예수님께로 전가를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법궤 속에는 아버지의 율법이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사 번개와 내성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손가락으로 석판에 기록하신 그 율법이다. 그 계명 중에 하나라도 폐지된 것이 없고 1.1핵이라도 변개된 것이 없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그 십계명 하나님께서 손으로 기록해 주신 법이죠. 10개의 그 십계명. 그 중에 자, 이 땅에 있는 성소에 있었던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십계명을 오늘날 이 사람들은 그 십계명의 사본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 이미 천주 십계를 따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닌 거기서 넷째 계명 안식일 폐하고 거기를 안식일이 아니라 뭘로 바꿔요? 주일로 바꿔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둘째 계명을 어떻게 해요? 그거 싹 없애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때와 법을 변개할 거라고 하신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예언 그대로 이 지금 카톨릭이 지금 그런 짓을 다 이미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이 땅의 성소는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원형이 있는 성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럼 율법도 지금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율법은 사본인 거예요. 그 율법은 원래 어디 있어요? 원본은? 하늘에. 근데 이 땅에서는 율법이 지금 변개됐죠. 사람에 의해서 변개된 율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조품이 나왔어. 근데 원래 원본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알겠죠? 근데 그 하늘에 있는 율법은 변한 적이 있다 없다? 1.1획도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율법의 사본을 주셨을 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뭐다? 사본이다. 원래 율법은 어디 있다? 그 원문은 하늘 지성소에 보관하셨다. 보이죠? 그래서 어느 인간이 하늘 지성소에 있는 그 원본을 가서 바꾼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본의 율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한 거지. 그래서 율법의 거룩한 교훈을 자세히 살피면서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자, 10계명의 한가운데서 넷째 계명이 원래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 나오죠. 즉 사본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본의 10계명에는 네 번째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넷째 계명, 둘째 계명 바뀐 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보면 이게 넷째 계명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그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한번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보이죠? 자, 여기 중요한 거 뭐냐면 넷째 계명에 이 안식일 계명에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가 있냐면 요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이거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이 안식일 계명 언제 나와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죠. 제7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7째 날에 복을 주사 7째 날에 창조 사업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별이에요. 10계명 중에 이 안식일은 유독 그 10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신분을 나타내요. 근데 이 안식일 기별 준 게 이 출애굽기 때 준 거예요. 10계명 줄 때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면서 7째 날에 복을 주셨고 안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새겨주신 건 언제예요? 창조 때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은 10계명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10계명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셨다. 저희는 창조주의 안식일을 등한히하여 무의식 중에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7째 날 대신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보면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의 기별에 참가하고 거기서 성경을 연구했던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재림교회에 없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릴 때가 언제라고요? 1844년 10월 22일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요. 근데 재림교회 언제 만들어져요? 재림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만들어지는 거는 1860년이나 돼야지 재림교회가 드디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그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을 연구하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 재림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들은 지금 재림교회를 설립하지도 못한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당시에 그 예배 드릴 때 원래부터 카톨릭에서 지금 그 종교개혁을 했었잖아요. 이 개신교가 나온 건 언제부터예요?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면서부터 그 이 교회가 장로교며 침례교며 뭐 감리교며 이런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개혁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살아남는 이들 49장에 전진의 실패함이라고 나왔었죠.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다 완전히 오류를 제거하고 원래 진리만 다 깨닫고 나왔어요? 오류가 다 제거되지 못했다고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주일. 일요일날 경배 드리는 거를 이걸 완전히 못 깨닫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반 우리 개신교를 보면 대부분이 언제 예배 드려요? 일요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썬데이법 누가 만들어요? 로마 황제가 만든 거예요. 로마 황제가 썬데이법, 그 이교 사상과 기독교인들을 짬뽕시켜서 이거를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이교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썬데이법이에요. 그때부터 일요일을 점차점차 부각시키고 안식일을 자꾸 멀리하게끔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원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그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식일을 꾸준히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차점차 이제 세속화되고 이렇게 되면서 남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점점 소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왈덴스인들부터 시작해서 뭐 모라비아인들, 왈덴스인들 뭐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까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이 진리를 가져오시죠. 끝까지 지키고 가져오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즉 안식일을 등한히하고 넷째 계명을 범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는 이유가 뭔지 살펴봤더니 이게 언제 벌어진 거예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연합시키면서 그 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 황제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부터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첫째 날을 지키는 그 일요일날을 경배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로마 왕 황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황에 이어져서 계속 안식일이 범해져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유대인도 아직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넷째 계명이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넷째 계명이 폐지되었다든가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어디서?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폐지됐다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일반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주일이라고 하는 그 주일에 대한 의미를 따지고 가보면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날. 근데 그 당시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주의 날은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할 때 주의 날은 당연히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이 단 한 번도 그 제7일이라고 하는 그 7번째 날에서 다른 날로 변경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신 그 축복은 결코 거둬지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힘써왔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범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자기들이 범법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됐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은 단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수호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즉시 뭐 한다고요? 네. 그들은 즉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충성을 표시하였다. 이게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보다가 내가 이게 딱 봤는데 이게 죄를 범하는 거네? 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바로 즉시 범법하는 거는 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시작하게 해 나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예요. 기본적인 자세. 그죠? 여기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이 지금 여태 범해져 왔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범법자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그 신자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노력하였다. 결국 지상 성소가 하늘의 성소의 표상이요 모형일진데 지상에 있는 법궤에 들어있는 율법은 마땅히 하늘 성소의 법궤에 들어있는 율법의 사본임이 명확하다면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킬 의무를 인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구성에 관한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포함된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뭐가요? 안식일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 나오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지켜야 된다고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들어있는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있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법궤에 나와 있는 율법이 지금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이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당연해야 되고 그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될 이유가 더 부각돼서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안식일이 뭘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 10계명을 지켜야 돼.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인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이어지냐? 마지막 때 경배 전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이라고 나오는데 처음에 말한 짐승은 로마 교회를 표상하는 것으로 정치적 세력을 빌려 모든 반대자를 벌할 수 있는 종교단체이다. 짐승의 우상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다른 종교적 단체를 표상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 그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보이죠? 그래서 모든 재림교인들이 지금 뭘 기다려요? 요거 법령 발표. 그래서 요거 뭐라 그래요? 일요일 휴업령 또는 법령. 요거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요거 곧 벌어지겠네 그러면서 뭘 봐요? 사건만 쳐다보고 마음의 변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미국이 뭘 한다고요?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드는 주체가 누구다? 미국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재림교인들은 지금 미국의 정치가
종교적인 내용들을 품으면서 종교적인 일요일 요 관련돼서 우리가 뭐 지구가 뭐 이 환경이 지금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으니 일요일 하루만큼은 쉬자. 한 날을 쉬는 날로 만들어서 그날 우리가 지구의 날로 만들어서 쉬면서 이 자연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냐. 이렇게 전개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미국에서 그 포괄적 차별 금지 아시죠? 이게 뭐예요? 포괄적 차별 금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차별을 당하면 그 차별을 느끼는 그 사람이 차별을 느끼게 했던 그 대상 그들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동성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저 결혼식 주례 좀 서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목사님이라면 그 주례 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지금 동성연애가 지금 하나님의 법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하지 말라고 돼 있었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주례를 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럼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부에 고소해버려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돼요? 너 차별금지법을 위반했으니 그래서 붙잡아서 깜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곳곳의 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뭘 없애요? 남녀 차별 금지. 그래서 지금 화장실에서 남자 여자 이거 아예 없어졌어요. 이제 화장실도 공용으로 하는 주들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번에 올림픽 보셨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할 때 수영 선수인데 남자가 아직 거시기를 달고 있어. 자기 여자래. 아직 남자 거 달고 있는데 여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여자니까 여성으로서 수영대회에 참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1등 먹었어요. 금메달. 인정해주고. 그 복싱 선수도 남자인데 화학적 거세가 다 안 됐어.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여자라고. 아니, 지금 미국이요. 내가 지금 아직 이 육체적으로 남자예요. 아직 성전환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저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탕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싫다. 지금 난립니다, 난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미국은 개신교로 만들어진 국가잖아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도들 중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 무너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대통령을 뽑을 때 이들이 표를 모아서 그 단체들이 표를 모아서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차별금지법 저거 잘못됐어.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미국은 이 개신교 하나님을 믿으면서 만들어진 국가야. 근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저런 혐오스러운 짓을 할 수 있어? 그러니 우리가 당신한테 표를 몰아줄 테니까 당신이 뭐 해야 된다? 이 일요일날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끔 좀 정치적 압력을 가해라. 이게 지금 미국에서 대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왜 당선돼요? 이것 때문에 당선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딱 지금 아직 대통령 취임도 안 했는데 지금 뭐 해요? 이 세상에 성은 남자 여자밖에 없습니다. 선포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벌써 선포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막 지금 동성연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막 차별 막 저기다니까 막 지금 막 난리 구타하고 막 지금 난립니다 지금 미국.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동성연애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거꾸로 역이용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격서 아시죠? 성동격서. 한쪽에 동쪽에서 뭔가 난리 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칠 건 어디예요? 동쪽을 통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게 아니고 저 서쪽에 있는 병력을 이 동쪽으로 이동시키게끔 여기서 난리를 치면서 칠 것처럼 막 한 다음에 실제는 어딜 칠 거예요? 이 병력 빠진 여기 칠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법으로 마치 사회가 이렇게 고장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주장을 펴서 이런 논리로 해서 동성연애가 너무 더 자연스럽게 되게끔 펴신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 개신교의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를 좀 더 강하게 하려는 그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뭘 해요? 자꾸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법제화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이 뭐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 말도 안 되는 이거 도저히 이제 더는 눈 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도 어때요? 자, 누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저 여자예요. 그러면서 지금 집사님들이 가는 목욕탕 제가 여탕에 들어간다고 쳐봐요. 한국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히죠, 다.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될 때, 자, 저쪽 일반 개신교회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전광훈이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저희 그럼 좋은 목사 이미지를 가진 사람, 개신교에서. 뭐 그런 좀 좋은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 목사님이 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지금 저렇게 되는 거 이거 용납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법으로라도 막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찬성할 거 아니에요. 찬성할 거예요? 거부할 거예요? 거부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직 남자인데 저 여자예요 하면서 여탕 들어간다니까요. 이거 허용할 거예요? 아니면 그 법으로 만들어서 그거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럼 다 동의하겠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그 법제화하는 걸 당연시 여기게끔 만드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지금. 그리고 원래 일요일 법령은 그 예언의 신 잘 읽어보면 일요일 법령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쯤이면 늦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요일 법령은 지금 벌써 이미 곳곳에서 이런 걸 통해서 법제화되는 단계는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실제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네. 법적으로 이거 좀 강요를 해야 되겠네. 사회가 너무 문란해져. 안 되겠어. 라는 걸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할 때 그때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곽성일 목사님이 뭐 얘기한 거예요? 전조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 전조 증상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국에는 이 로마 교회의 교권 우상을 만드는 이 법령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이 만들어지기 코앞에 있어요. 지금 이게 만들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정도로 지금 가까운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멸망이 가까운 때에. 자, 아무튼 자,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예언 연구하면 아는 거죠. 양의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명령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요게 지금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좀 전에 요 위에 나와 있는 여기에 지금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 즉 미국이 로마 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법제화를 미국이 시도를 할 때 그때 드디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의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이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무슨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하는 이게 결국엔 뭐예요? 일요일 경배할 거야? 일요일날 경배 안 할 거야? 일요일날 경배 안 하면 너 사 먹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어떤 뭐 티켓을 진짜 받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 결국엔 뭐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오른손이나 이마. 이거 어디서 말한 거냐면 신명기 6장 8절? 아유 감사합니다. 신명기. 맞아요. 신명기 있어.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오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앞에서부터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5절 보면 5절의 이 구절을 예수님도 따라 쓰신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손목에 매고 내 미간 여기다가 붙여서 표로 삼고 하라는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5절에 있는 거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고요. 너만 새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다른 사람도 그걸 마음에 새기게끔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의 표란 말이에요.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는 게 뭐예요? 머리에다 기록하라고요. 머리에다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순종하는,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 미간, 너무 안 읽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라고 돼 있는, 이거는 결국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누구 사상으로 물들이느냐, 요게 하나님과 사탄 간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구 사상에 물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상에 물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양의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이 짐승이 뭘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사단의 사상으로 가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일을 누구의 예배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 지키라고 강요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경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뭐라고요? 이 표, 이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하는 이 표가 뭐다?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의 정체가 나오죠.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왕권의 표로서 그 세력의 현저한 특징으로 부각될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묘사된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다? 때와 법을 변개했다. 변개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미 변개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왕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표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권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벌써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그게 표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그 세력에 대해 지극히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 여기 보이죠?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 그리고 주일이 사탄이 경배하는 거라는 걸 깨닫고 알았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이렇게 무턱대고 지키는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히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어디에 기별에 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들어있는 기별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몇째 천사의 시대라고요? 셋째 천사의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별이 첫째, 둘째, 셋째의 기별을 다 전하지만 그 기별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하나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험적인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세 개의 경험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경험이에요? 첫째 천사의 기별,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말씀 연구를 하면서, 예언 연구와 말씀 연구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내가 진리가 뭐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류와 편견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뭐예요? 참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 뭔지를 알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저기 시대의 소망 29장을 잠깐 가볼게요. 시대의 소망에 29장에 가보면 안식일 챕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여기요. 자, 유대인들에게 위탁된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킨 제도는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이 자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죄와 분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걸 통해서 분리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드리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내가 죄인됨을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나를 깨끗게 해주신다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자, 여기 보이죠? 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보이죠?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만 참된 하나님의 경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수로 그들이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되게 하고,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안식일을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보이죠? 그러니까 참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에 들어가지 못하면 안식일날 교회에 출석을 하더라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그냥 출석교인인 거예요. 출석교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회개의 경험을 하고 나의 죄됨을 베드로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깨달은 자들이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늘 고백하면서, 그리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자복이 일어나면 그 즉시 죄인들은 깨끗하게 되니까, 그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은 우상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다. 그쵸? 죄로부터 그래서 분리가 되는 이것이 되어지려면 참다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 보면 피곤하고 힘드시죠? 괜찮아요. 많이 힘드실 거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상태.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이 넷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게 부각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마지막 때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단의 표를 받은 백성이냐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 그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4장 13절. 그래서 이 세 천사 기별 다음에 나온 거기 그 기별에 뭐가 나오냐면 14장 12절부터 볼까? 자, 여기 보면 계시록 14장 6절부터 6절 7절까지 첫째 천사, 8절 둘째 천사,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내려오면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1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뭘 지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넷째 계명, 안식일이 경배전쟁으로 이게 이슈화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시대의 소망 79장 다 이루었다장을 보시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모든 정체가 밝혀졌어요.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한 것이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에 대쟁투는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드러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주 거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기심이 없는 분이고 사랑이 많고 용서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확인했어요. 근데 누가 몰라요? 이 지구에 사는 죄인들만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사탄이 펼친 그 계략이 뭐냐? 율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이 폐해졌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지금 오늘날까지 계속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넘게.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 개신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 누가 벌써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탄이 언제부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계속 이 논리를 펼쳐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므로써 이제 마지막 때 이 사단이 자기가 그 경배받고자 하고 경배받기 위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하는 게 요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 법안권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히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로마 교회가 변개하려고 했던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10계명 중에서 참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넷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못 지키게 하려고 난리를 쳐요? 이 넷째 계명을 못 지키게 하면 이 넷째 계명이 뭘 구별해요? 하나님을 모든 거짓 신들로부터 구별하는 유일한 계명이 뭐다? 이 넷째 계명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고요? 경배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는
그는 이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죠?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은 뭐를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력에 대한 사실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성경 전체에 걸쳐 언급되고 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그런데 이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명령하는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싸움이 경배전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경배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왜 와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엄숙한 기별. 자,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낸 가장 두려운 경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어 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뭐가 없어요?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 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분명히 무서운 죄악이다. 사람들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모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죄악에 대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기 전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재앙을 받을 이유를 알고 또 그 재앙을 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배 대상을 누구로 삼을 거냐라는 게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사탄을 경배하는 그 일요일을 계속 이제 경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사상 무너질 거니까, 그래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오라.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9절부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대쟁투의 결과로 뚜렷한 두 계층이 형성될 것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으며 셋째 천사가 경고한 무서운 재앙을 자초하는 자들이며, 다른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과는 현저히 구별되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뉠 거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 앞에 제시된 중대한 진리다. 뭐가요? 누구 경배할 건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의 재림 기별을 전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갈 때까지 당한 경험을 되새겨볼 때 그들이 실망을 당한 이유도 알게 되었고 다시금 희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 자, 그 둘째 천사의 기별.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의 재림 기별을 전한 때로부터 1844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10월 22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안 오셔서 대실망을 겪었죠. 그래서 그 대실망이 경험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당한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뭐를 알게 됐어요? 아하,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성소 문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 이 경배 문제가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면서 아,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시험이 뭐더라? 이 경배 문제구나 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희망과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었다. 성수에서 흐르는 빛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비추었고 하나님께서 추후에 오차도 없는 섭리로 저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1844년 이래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이 성취됨에 따라 점차 세상 사람들의 주의가 어디로 집중된다고요? 참 안식일, 참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집중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려고 돌아오는 사람의 수가 끊임없이 늘어갔다. 그래서 단순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시간 지키는 안식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안 된다.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 가운데에서 나의 죄된 삶을 내 죄된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내 삶을 개혁하고 변화시켜가면서 계속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